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삶인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만약에 어리석게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남은 생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지도자가 셋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또 하나는 그 사회가 잘못했을 때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인생의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그 지혜로운 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이 지은 책 뭐 다 달라요. 예언자가 지은 책, 이 지혜자가 지은 책이 지혜서인데 그게 욥,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그 대부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게 전도서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전도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전도서를 이제 속된 말로 한 방에 끝내기, 전도서가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2장까지 이루어졌는데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사는 인생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어떤 인생인가 분석하고 설명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1장부터 10장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선은 인생이 유한해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분석해 보니까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시간 빨리 지나가죠? 벌써 2월달이요.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이 모순과 그런 거, 모순이다 이거죠. 모순과 부조리. 그렇게 인생이 그런 인생이고, 그 다음에 인생을 분석해 봤더니 이게 불확실성,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세요?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불확실하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11장, 12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거를 11장,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11장 오늘 본문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그 세 가지 태도, 지혜로운 삶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제가 늘 설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그 해석을 이렇게 해드릴 텐데, 이제 동사가 중요해요, 이 히브리 사상은.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준비다. 근데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동사가 알지 못하다예요. 알지 못하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인생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한번 볼까요?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다. 그 다음에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긴 두 번이나 나오죠. 그죠? 그 다음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사안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세 가지 사안이 나오는데 알지 못하는 거, 그 사안에 따라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여기 보십시다. 2절을 다시 붙여주시면 1절 2절 1절 2절 1절 붙여주세요.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미래에 어떤 재난이 닥칠지 여러분 몰라요. 그렇죠? 미래 그걸 알면은 참 미리 손을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 수가 없지. 여러분 미래에 재난이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임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알지 못하는 이 부분, 미래에 재앙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가 알지 못하는데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냐? 그게 1절이에요. 1절 보여주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지? 예? 근데 이게 고대 민담에 그런 거 있어요. 고대 사회에 이렇게 밥 못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숨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먹게 하려고 강물에다가 떡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띄웠다는 거야. 근데 요즘 그 현대에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북한 분들에게 보내는 옛날에 페트병에다가 쌀을 집어넣어 가지고 서해 바다에서 띄웁니다. 그럼 그게 바다의 이 물결 따라 북한 서해안 해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나와서 이게 보니까 쌀이 얼마나 귀중해. 그렇게 그 사람들 먹으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면은 물질을 나누고 베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재앙을 막는 길은 베푸세요. 나누세요. 혼자만 가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이게 물질만 아니요. 여러분이 말도 좋은 말을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 말을 강물 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도로 찾는다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말로 돌아오는 거지. 그죠? 그 만남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만나세요? 이 만날 때 좋은 만남이 돼야 돼. 그리고 좋은 만남으로 끝나야 돼. 내가 미래에 누굴 만날지 몰라요. 그걸 만남의 비규정성이라 그래요. 근데 만날 때마다 성실하게 대하면 그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계속 좋은 만남이 되면 미래에 오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어요. 좋은 만남이 되면. 그러니까 좋은 만남, 성실한 만남을 하라는 거지. 여러분 이건 동양 철학에도 똑같아요. 그 이제 동양 철학의 주역 이런 데 보면 50대 이후에 운이 나쁘다.
그럴 때 이 주역에서는 뭐라냐면 그 운을 좋은으로 바꾸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베풀라는 거지. 그게 베풀면 그게 나쁜 운이 물러가고 미래에 좋은 운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나 동양 철학이나 똑같아. 똑같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의 재앙을 막으려면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나누시고 좋은 말을 나누시고 좋은 만남을 하시고, 그러면 미래에 그걸 막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또 하나 3절 4절에 보십시다. 3절 4절 3절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연현상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구름이 많으면 뭐예요?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판단이요. 지금 비가 오겠구나. 4절 보겠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는 거지. 지금 막 비가 막 올라 그러는데 어떻게 가서 씨를 심겠어요. 그리고 구름만 바라본단 말이야. 막 저거 비 올 것 같은데 나가서 추수할 수 있을까? 못한다 이거지. 그것만 바라보면.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막 분석하지. 지금 그 풍세가 어떤지. 그러다가 막 이렇게 자기 하다가 막 자기께 넘어가서 손해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지 않냐. 이 말은 뭐냐면 임신을 했는데 애가 안에서 자라는데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바람의 이 길, 이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거요.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모든 일에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여러분은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거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진행하듯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막 판단을 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시절이 그러다가 큰 손해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맡기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하다못해 무엇을 하시든지 기도하면서,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준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준비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준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슨 알지 못하는 게 있냐면 7절 8절에 나와요. 6절. 6절 비춰주세요. 7절 8절 6절. 여기 뭐가 나오냐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씨를 뿌려서 그 열매가 어떻게 열릴지, 잘 열릴지 아니면 흉년이 될지 풍년이 될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씨 뿌리고 어떻게 하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럴 때 선택을 다양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한 곳에만 심으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그러기 위해서 손을 놓지 말고 저녁 때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하라. 그 소리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다 같이 성실성 게으름 피우지 말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 9장 10절 여기 보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은 이제 저 세상이거든요. 일이 없고 계획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거야. 건강하고 시간이 있을 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들어놓여 있으면 어떻게 교회 일 하겠어요? 난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데. 제가 그랬죠. 제가 수많은 사람 눈을 감겨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1년만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교회 가서 정말 봉사 한번 못했어요. 예배만 드리고. 아쉽다는 거지. 내가 힘이 일할 때 가서 그 교회 화장실 청소라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뭘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왔다고 하나님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여러분, 봉사할 때 하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데 아직도 여러분은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 보죠. 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봉사할 때 봉사하세요. 예.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그게 알지 못하는 거에 지혜입니다. 준비입니다. 성실하게 시간 있을 때 봉사하라. 자, 이게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준비고요. 둘째로 인생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려해야하는 말은 참고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 8절입니다. 7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빛을 좋아합니다. 이 빛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요. 대낮이 되고 또 인생이 환한 빛이 비친다는 것은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예, 환한 빛이 비치니까
길이 아주 환하고 형통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려라. 잘 나가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지.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냐면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이게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고려해라. 그것을 참고해라.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야.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좋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좋지 않을 때가 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전도서를 쓴 분은 이 인생의 양면성, 시간의 양면성, 때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게, 여러분 지금 좋은 시간에 거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간이 고통스럽고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요새. 그런 시간인지. 그 양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도 올 수 있다. 나에게. 그거를 참고하라는 거예요. 참고.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요, 3장 4절 보세요. 때의 양면성을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대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우는 중입니까? 웃는 중입니까?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 춤춰요? 아니면 슬퍼요?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예?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참 괴롭겠죠.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전쟁은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맨날 하루하루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근데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 주변도 평화롭고 가족도 평화롭고 자녀도 평화롭고 그런 때가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더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러면서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주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근데 헛되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그거는 붙잡는 것을 놓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붙잡을 수 없다. 다 같이 붙잡을 수 없다. 허무하다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요. 그거 다 여러분 거 아니요. 그거 붙잡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때의 양면성에 대한 이 마음의 준비는 뭐냐면 우선 좋게 나갈 때, 잘 나갈 때 안 될 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를 쌓아놓으셔야 돼. 그래야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집착을 버려야 돼. 아까 허무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헛되도다가 붙잡을 수 없다. 붙잡을 수 없다. 영원히 여러분께 아니요.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 예? 그래야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캄캄한 날들을 대비하는 건 뭐예요? 내려놓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예.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는 우리 인생에 유한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나이 들수록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남은 생애가 행복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귀한 교훈인 거예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인생에 있어서 의식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의식하다는 거는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의식하다. 뭐를 의식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 자, 보세요.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이 청년의 때에 즐겁게 살라는 거야. 시간이 여러분에게 준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준 시간이니까 되도록이면 즐겁게 살아라. 그걸 누리세요. 그런데 뭐라냐면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지.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아, 이게 참,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의식해야 돼. 예?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바쁘게 살았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의식하면 10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면, 근심이라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리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당연하죠. 왜?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악을 물러가게 하라. 그리고 이 전도서 12장 1절 2절은 더 아주 명료하게 얘기해. 12장 1절 2절 해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의식하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라.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는 날이 온다. 너에게. 에? 그러한 시간이 온다. 2절. 그 시간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고 빛 위에 구름이 막 끼어서 그냥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창조주를 의식하고 기억하라.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 눈을 감겨줬다 그랬죠? 대부분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해요. 죽음 앞에는 용서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깨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죽음 뒤에가 겁나거든. 이게 아까 그러잖아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12장 13절 14절이 결론이에요. 뭐라 그러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라고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맨 마지막 절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잠언서에 보면요, 그 1장에 그 처음으로 나오는 선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제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롭게 산다는 거야. 이 경외가 뭐냐면 경자가 존경 경자입니다. 외자는 두려워할 외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 안 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제가 신의 악단을 여러분 보라는 게 우리 여성교 회장도 그걸 보고 나랑 같은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더라고. 그게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양반이 북한군 장교인데 가짜 기독교인 만드는 책임자예요. 그래서 사람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다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해서 알고 다 죽이라 그래. 근데 다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혼자 총대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진짜 기독교인 된 사람을 국경을 넘어서 탈북시키고 자기 혼자 붙잡혀가지고 이제 총살을 당하는 거죠. 근데 총살 당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짤 동영상 하나 찍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말로 이래요.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서 들어놓아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 내래 잘한 거 맞디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디요? 그리고 총살당하고 죽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잘 사는 거 맞디요? 나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맞디요? 나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맞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지금이라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족족들을 앞에 내놓을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맞디요? 그래, 너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 그렇게 사시기를. 믿음 생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과거에 못된 거를 남은 생에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